서양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제시문이 사상가를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신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황금을 섞고,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들이나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들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서 황금의 자손이, 그 밖의 모든 자손이 서로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때가 있다. 플라톤은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소질과 덕에 따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모든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쾌락에서 모든 선택과 회피를 시작하고 쾌락으로 돌아온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고통의 소멸 상태라고 보고 소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였다.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무엇을 행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잣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옥좌에 매여 있다. 벤담은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바라라. 즉,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에픽테투스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즉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행복한 사람은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행복한 삶은 최고선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신에 관해서, 신을 향해서, 신을 위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향유만이 행복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지상의 삶, 즉 현세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정해진 본질이란 없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인간 스스로 구성하는 무언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 사르트르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근대 이성주의를 비판하며 다양한 문제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념, 의미, 개념, 이론, 체계는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고 난점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들의 가치는 그런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기초한다. 자연법의 질서는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따른다. 모든 각각의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인간 역시 자기 보존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각각의 것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들은 신의 힘, 즉 신의 본질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스피노자는 각각의 것들이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신의 본성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구별은 사회의 이익을 촉진 혹은 저하시키는 자질 및 성격의 경향으로부터 발생한다.
관찰자인 우리가 이 자질 및 성격을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타인이 속한 사회의 이익에 대해 확장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흉은 타인의 유덕한 품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쾌감을 느끼는 원리는 공감이라고 보고, 공감을 도덕성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의무의 모든 명령이 이것들의 원리인 바로 그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따르는 법칙의 보편성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므로 정언 명령은 내 행위의 준칙이 내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덕이 이롭다면 덕은 알미어야 한다.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암이나 무지가 더해져 이롭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한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좋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덕한 사람도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뿐만 아니라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서도 악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신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자연 안의 모든 것들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 참된 지식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으며 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경건 등과 같은 덕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쾌락의 시작은 지혜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역으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쾌락이며 우정을 나누는 정의로운 삶을 강조하는 한편 절제, 정의, 명예, 지혜 등의 덕이 우리를 쾌락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다.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과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며 이것은 곧 덕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다. 목적은 조듬의 성격을 지닌다. 조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조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가 된다.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상응한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앓의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을 관조적 활동으로 보았다. 또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으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구분해 제시했고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으로 품성적 덕을 제시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 보았기 때문에 피지배자에게 부정의한 행위는 피지배자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의 이성, 기계, 욕구가 남의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란 영혼의 내적 조화와 관련되며 영혼의 각 부분이 각각에 해당하는 덕을 갖추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보았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고 쾌락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등을 제시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교양을 갖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동정심으로 나온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동정심처럼 인간의 경향성으로부터 나온 행위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를 구분했으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흉은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 느끼는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통으로 느끼는 공감을 도덕의 기초로 삼았다. 여러분이 우리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마무리 짓는 그 어떤 명칭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 이성, 에너지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명칭으로부터 실제적인 현금 가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여러분 경험의 흐름 안에서 작동하도록 안착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론은 도구일 뿐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적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 사상가인 제임스는 마치 현금처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 현금 가치를 강조했다.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을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를 덕으로 보고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누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이란 신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는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고 또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먼저 실존한 다음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건강, 배움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도 정해진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듀이는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건강, 정령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 흉은 이성의 역할은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보았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흉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진리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는 우상에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베이컨은 새로운 진리 탐구 방법 주창하고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벤담은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칸트는 선이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필요는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고 보았다.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운명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쾌락에 탐닉하여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덕은 일종의 암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것이 덕이며 덕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줄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이며 다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진리는 명석판명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데카르트는 이성이 지닌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자명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흉은 이성이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고 사실의 참거짓을 발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밀은 쾌락의 양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 또한 너의 본성이 내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라. 아우렐리우스, 자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성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것이 없으면 악은 있을 수 없으며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라고 보았다.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서 인식되는 것들의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플라톤은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며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자체가 분리되어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 칸트에 따르면 신의 의지는 도덕 법칙과 일치하므로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도덕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현존재의 참된 모습은 그의 실존에 있다. 실존하는 존재자를 가리키는 현존재라는 이 명칭은 책상, 집, 나무와 같이 어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자가 인간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 때에만 존재한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악이므로 교정해야 하는 그 결함과 곤란함을 토대로 사마 상황의 선을 발견하고 계획하고 획득해야 한다. 듀이는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설도 상황이 변하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